어떻게 또 우리 전 목사님과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세 가지의 렌즈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렌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렌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대, 그때 당시, 그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렌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신텍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 갖고서 이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의 흐름에 같이 넣고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렌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 그래머, 문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도 세계에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언어 중에서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와 헬라어 중에서도 코인의 그릭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진짜 너무나도 짜릿짜릿하고 섬찟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느낄 때 말입니다. 그 세 가지 렌즈가 같이 뭉쳐졌을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같이 볼 텐데 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것이고 제가 왜 이 특별히 이 기쁜 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것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귀한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실 텐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많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성경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학자들이 볼 때 갈라디아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기원전 50년서부터 54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 말씀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귀한 아주 특별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선교를 방해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선교도 뜻과 그 의지가 맞도록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게도니아, 특별히 데살로니카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들 역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게도니아는, 특별히 데살로니카는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메디테리안 시에서 불어오는 바람과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카는 북쪽에서 산맥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또 아주 춥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곡식, 과일 너무나 잘 자라요. 그리고 금광, 은광, 동을 캐내는 그런 광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라는 나무들이 얼마나 커다란 나무들이었냐면 건축자재로 쓰기나 너무 좋아서 건축으로도 유명한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나온 사람, 유명한 사람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50년 전에 나와서 지구의 3분의 1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정치를 하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로마 제국이 점령을 했을 때에는 이 마게도니아를 견제합니다. 어떻게 견제하냐면 기원 전 168년 전에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광을, 금광과 은광을 폐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무를 절대로 자르지를 못하게 합니다. 토복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왕족들의 땅에는 농사조차도 못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또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 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그 사람들을 억누르면서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상당히 커다란 힘을 실어주기도 해요.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길입니다. 이 로만 로드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군대가 그렇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의 길을 닦아놓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 중심을 지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는 동부도, 서부도, 북부도, 남부도 전부 다 교역이 가능한 곳이에요. 교역이 가능했고
또 바바리안이 닥쳤을 때에 로마 제국을 도와서 그 바바리안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유일하게도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교역, 무역, 정치 이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이고 또 동서남북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바울과 실라가 참고로 제가 실라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글말로는 실바노라고 얘기도 하고 영어로는 실바누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실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얘기고 실라누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말이고 실바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예요. 근데 동일 인물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나뉘어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가는 곳마다 많이 있기도 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상당히 크고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에도 이곳에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부렸는지를 기록해 놨을 정도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입니다. 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곳에서 교회의 부흥,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졌다면 진실한 크리스찬의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중요한 선교의 고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스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거나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젊은 사람으로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핍박했어요.
젊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로 문매를 맞아서 죽을 때에, 선교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도 이 사울이었고 바울이었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편지를 받아서, 임명장을 받아서 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이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들이 서로 나눠서 나는 바울의 당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당이다, 나는 아볼로의 당이다, 서로 당파 싸움들을 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3절서부터 28절까지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얘기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선지자다, 나는 더욱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의 당패로 데리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는가,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 수고가 그냥 조그만 무슨 일을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러세요? 그런 수고가 아닙니다. 여기 수고는 코피아오라는 헬러 말인데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수고예요. 제일 힘들었던 것,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일 생각나세요? 죽을 뻔했던 일, 그러한 일들이 수고입니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도록 했다. 근데 그 넘치도록 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어떠한 매를 맞았느냐?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1이면 몇입니까? 빨리빨리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산수. 39대죠. 여러분 평생에 39대 맞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한테 이 빠따로 몇 번 맞은 적은 있어요. 39번씩, 그것도 5번이나. 이게 그냥 우리가 맞았구나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게 24절에 유대인에게 39번씩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 것은 채찍으로 맞을 수도 있고 나무로도 맞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맞을 수가 있어요. 태장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로 맞을 때에는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돌로 맞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사람들한테 돌멩이로 맞습니다.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바깥에 갖다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했는데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겠지만 그 맞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3번 파선하는데 하루 밤낮 일주야를 깊은 물에서 깊음에서 지냈으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1997년에 태스크포스 112로 서던 이락을 갑니다. 이제 이락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미국 군대가 노던 쿠웨이트, 서던 이락에 우리 진지를 구축하고 그때는 에어컨디셔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에어컨디셔너를 제가 21대를 가져갔죠. 왜냐하면 우리 채플, 우리 예배당에는 좀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21대를 가져가서 거기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한 지 30분 만에 21대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40도의 그 낮 더위에는 에어컨디션 21대가 견디지를 못해요. 140도면 그게 60도가 넘는 겁니다. 그렇죠? 140도는 화씨고 섭씨로 하면 60도가 넘어요. 여러분 60도가 넘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찜질방 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되면은 여기서 긁으면 소금이 나옵니다.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늘 밑에서만 있어야 돼요. 제가 다니면서 병사들을 툭툭 찹니다. 야, 물 마셔. 물 마셔. 아무리 움직이지 않아서 땀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주 말라요. 60도에서는. 앉아도 뜨겁고 누워도 뜨겁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광야의 위험, 야생동물도 있겠고 강도들도 있겠고 낮에는 140, 120도까지 하다가 밤에는 80도로 뚝 떨어지면 우리 인간의 몸은 30도 이상의 온도의 차이가 갑자기 나올 때는 마비가 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1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도 사도 바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외의 일은 오히려 고사하고 28절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험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손을 들겠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실바누스
실라스 올 실레아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한 동역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아실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라고 하면 이 감이 안 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어느 나라든지 로마 시민권이라 하면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안전과 그 편락을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년에 3분의 1은 로마 시민권들에게 먹을 것이 무조건 로마 제국에서 제공됩니다. 어디를 여행하든 그 여행하는 곳에서 로마 군대가 주둔한 곳이라면 그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돈을 들이고 공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 실라는 보면 말입니다, 예루살렘 카운슬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갖게 됩니다. 긴급 모임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문제를 서로 논란해요. 과연 할례를 강요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결국 야고보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피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는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깥에 가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함께 어려움도 겪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교육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 실라 혹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배경도 틀리고 자라나온 환경도 틀립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른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시작할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셨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물론 누가 저자인지도 알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딩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교회가 혼란해져 갈 때에 교회의 교역자의 모습 또는 교인들의 모습이 신앙의 선배자들의 모습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라고 이 세 분들의 이름을 넣으신 거 아닐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알칸소 제자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한 걸음 예수의 한 걸음 따로따로 양쪽으로 발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스탑.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말입니다. 이 컴파운드 월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말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과 레시아라는 말, 에클레시아가 한데 모여져서 만든 말인데 이게 단순히 교회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보면은 클래시컬 라이팅에서 보면은 기원전 400년 전서부터 이 헬라 지방에서는 사용됐던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사용됐느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 사회단체가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단체라는 그 에클레시아란 말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스탑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한글로는. 영어로도 And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he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서 이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발이 누구의 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스탑입니다. 누가 교회를 주셨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함께 펴세요. 15절에 그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관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는 누가 교회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에클레시아는, 사회단체의 에클레시아는 사람이 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주의 교회는 결코 사람이, 아니 어떤 것이 머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회단체로 만들지 않으려면 항상 누가 이 교회의 머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 누구 어떤 사람 바나바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의 은혜와 평강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꼭 사도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가 자신들이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아까 세 가지 렌즈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렌즈입니다. 문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언어와. 헬라어 말은 이 문장의 순서가 주어, 동사, objective 이게 없어요. 중요한 게 앞에 오고 또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 이 1절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도 분명히 파울로스 카이 실바노스 카이 티모데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빼놓고 이 문장이 컨정티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교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에, 다른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한글 그대로 그 말이 돼요. 그래서 NASB 아니면 레거시 바이블은 직역하는 성경들은 바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ssalonica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and peace. 그리고 점 끝납니다. 바로 그게 직역이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특별히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컨적티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앞쪽과 뒤쪽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ca in the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한글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또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처음에 인사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요. 로마에 있어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울도 그렇고 실라노도 그렇고 실라스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를 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대 목사들이기도 했고 교육시켰고 디모데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평안하니까 이들에게 이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한번 가서 5장밖에 안 돼요. 간단합니다.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사랑이 철철 넘쳐나는 편지입니다. 너무나 귀한 편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는 엉뚱한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다, 평강이다, 평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때는 함부로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라는 말을 어떠한 말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사용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 셉틀전이라고 인터테스먼 우리 구약과 신약이 바뀌는 그 중간의 사이에 셉틀전이라는 성경이 발간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 말로 번역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크리스란 말을 어떤 히브리 말로 바꿔 썼는지, 히브리 말을 어떤 말로 크리스라고 썼는지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크리스란 말은 하난, 헤셋이라는 두 말로 바꿔 썼습니다. 하난이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도 없고 갖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비하심으로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헤셋이란 말은 특별히 우리가 번역할 말이 없어서 loving kindness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해주는 것. 시편 25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라. 다시 말해서
loving kindness, 그리고 진리다.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말입니다. 4장 22절에 예수님이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살았던 갈릴리 지방을 가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와서 그 안식일 날 유대 회당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에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인 것을 아니까,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시니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것을 읽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62장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을 딱 읽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이 이 회당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말씀. 이 누가서 4장 21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61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찍하시고 그들을 이방 백성들에게 파시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메사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노라라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기이한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다시 말해 구원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파이브 솔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이브 솔라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 안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말. 평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 사람들은 이 평화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평화란 없다. 그 제자인 플레이토가 그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짓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철학가였지만 그 스스로가 적어놓은 것이 책이 하나도 없어요. 플레이토가 자기 스승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가 책을 발간을 하는데 그 플레이토라는 책 중에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에 여기에 평화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평화는 the peace is in between wars. 다시 말해서 평화는 전쟁과 전쟁이 있는 이 사이에 전쟁이 없이 잠시 없을 때에 있는 것이 평화다. 그래서 헬라어 사람들에게 이 평화라는 컨셉은 아주 이상한 컨셉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는 평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일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이고, 항상 샬롬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평화. 에일레네,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의 평화는 바로 이 두 가지 패시지에서 잘 볼 수 있어요. 한번 성경책을 저함고 함께 펴시죠.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스탑. 예수님 당시 전후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자 그러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컨셉적인 것. 다시 말해서 바벨로니아 왕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I am the great shepher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스스로를 나는 좋은 목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목자는 양을 다스리는 귀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자는 말입니다,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지방에서나 무슨 선거를 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딱 두 명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지고 두 번째는 목자입니다. 투표도 할 수 없어요. 마을에 또 그 동네에 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사람들이 모아졌을 때 거기에 투표할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목자는 냄새나고 더럽고 항상 옮겨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 바깥에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또 물건도 많이 훔쳐갔나 봐요. 목자 그러면 물건 훔쳐서 도망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사회에서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모습을,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먼저 전합니까? 이 천대받던 사회에서 소외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아주 귀한 말입니다. 들으세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라고요? 평화로다.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올 수 있게 된 이유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았어요. 그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 아니면 앞으로 겪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고통과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 평화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넷이 있습니다. 3남 1녀. 이 첫째, 둘째, 셋째가 거의 연령생이었기 때문에 얘들을 기를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막내가 조금 숨통이 틀다 싶을 때 첫째와는 5살 차이로 막내가 태어났어요. 우리 유리라고 하는데 이 막내 녀석이 2살이 되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런 똑똑한 애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똑하게 2살짜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잘해. 그런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제가 야구공을 던지면서 아이들에게 같이 놀아줄 시간이 있었는데 이 막내 녀석은 말이에요. 2살짜리가 야구공을 진짜로 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얘는 나중에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플레이어, 야구 선수가 돼서 진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만한 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살이 됐을 때 또 이 녀석이 참 재미있었던 게 참 효자예요. 얘는 엄마를 안 찾아. 꼭 아빠만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한테 효자입니까? 다들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 이거 하는데 얘만 아빠를 찾아. 아기 때는 제 배 위에서 자고 아빠만 찾고. 아침에 제가 5시에 나가면 그때는 군대 활동 때문에 밤 9시 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에 다른 애들은 다 잠을 자도 막내만은 꼭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돌아오면 데리 하고 먼저 와서 안고 데리가 같이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자는 아이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루 얘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얘가 왼쪽 귀에 인펙션이 있어요. 그래서 엔티바이오틱 항생제를 먹고 좀 낫는 것 같더니 5일이 지났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서 또 엄마가 얘를 데리고 병원에 또 갑니다. 이제는 왼쪽 귀가 아니라 오른쪽 귀에서 인펙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생제를 또 처방해서 그런데 5일이 지났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늦게 출근을 한다고 하고 집사람과 아들을 데리고 공군사관학교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보더니 얘는 아마도 아주 심한 강한 항생제를 맞아야 될 것,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다. 주사를 마치고 엄마가 애기는 데려가고 저는 일 가고
그날 밤 9시에 제가 다시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서 분할을 풀려고 할 때 아이가 쭉 따라오면서 "daddy" 하다가 제 앞에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집에서 공군사관학교 병원까지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길게 병원 가는 길이 느껴졌던 때가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이 아이를 손, 팔, 이 힘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이 주사를 놓게 되고 엑스레이, MRI를 다 찍으면서 결국에 발견되는 것이 뇌막염입니다. 스파이널 메ningitis. 그날 밤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집에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엄마는 제가 보내고 그 자리에서 이 어린 아기를 2살짜리 아이 생사를 가르지 못하는 이 아이를 놓고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부모라면 그런 기도는 다 하겠지요. 그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에 갑자기 어디서 온지도 모르게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평안을 느꼈다라고 하면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포근히 안으시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올 수 있는 그 평화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평화롭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신앙의 선배자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도 그 겪는 과정에 다만 웃을 수 있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평화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의류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화를 맛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읽었지만 1절 이상을 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알칸사 제자 교회에 강건하게 권면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화가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의 생활을 통해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강건하고 원하오니 나의 주 하나님, 다른 것에서 평화를 찾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 하나님,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